6월 선포될 말씀을 먼저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품었었던 키워드는 확장이었습니다. 근데 6월 한 달 동안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또 말씀을 그렇게 선포하면서 확인되는 것은 선포되는 복음의 그 역동성 속에 그 사도들의 시선은 새로 확보되는 그 새로운 지경이 아니라 그 복음이 시작된 중심, 그 기준에 있었던 것을 확인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의 기준, 중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원없이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만 간구하는 것, 모든 예배자들이 그렇게 확실히 계시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바라보고 중심, 기준 삼는 그런 예배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우리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응답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예배하는 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손뼉 치시면서 소망 되실 주님 이름을 찬양합시다. 예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에 예수 열방에서만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굳게 소리 굳게 소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소리 굳게 소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소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없어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하시거든요.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오늘도 말씀을 위해서, 오늘도 주님께서 오늘 예배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을 온전히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셔서 주일 2부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을 내드립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오늘 이곳에 임재하실 주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기대합니다. 전하시는 위 목사님에게 능력을 주시며 말씀으로 우리가 도전받고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 최동철 원로 목사님께서 28년 동안 몸된 우리 새영관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며 가르치시고 기도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는 목회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제 정령이 되어 퇴임하셨음에도 불구하시고 육은 비록 저희들과 함께 있지 않고 떠나 계시나 영으로는 늘 함께 하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늘 소망 가운데서 이렇게 삶을 남은 생에 사시다가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과 저희들은 이 땅에서 마지막 육신의 목을 입은 모습과 이별하는 천국 환송 예배를 올리고 우리 모두는 목사님을 향한 슬픈 마음을 접어두고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자 유흰 목사님을 말씀의 제단 위에 세우셨사오니 이로부터 하나님의 주님의 손그늘로 덮어주시고 전하는 말씀이 생명과 능력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하사 삼기는 우리 새 영광교회가 앞으로 큰 성장과 부흥과 발전에 피제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는 믿음으로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아멘하여 영광을 돌리는 이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께서는 이 땅 위에 두 자녀를 남겨두셨습니다. 이제 저들로 하여금 아버지의 믿음의 유산을 받는 자로서 저들의 생전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기업이 되고 산업이 되고 분깃이 되며 자녀 소득이 되어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평생 잊지 않고 잘 섬겨 나아가는 천만대의 은혜 위에 은혜, 믿음에 믿음이 이르는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가정 가문을 이루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예배에 앞서서 말씀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호산나 찬양대가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을 올립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찬양의 영을 갑절로 부어주시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로 힘써 입을 크게 벌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어둠은 떠나가게 하시고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의 길은 부으심과 주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섬기는 우리 새 영광교회를 참 사랑하시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항상 주의 손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사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며 새로 하나님께서 인 목사님을 맞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 모두가 한 마음 한 뜻 한 소망을 품으며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섬기는 우리 새 영광교회, 이제는 이 땅 위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믿음의 현장이요 기적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몸된 전의 뜻을 받는 자마다 한 사람도 천국 가는 길에 나고자 없게 해 주시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신앙에 섬기는 우리 서영관께서 저들의 영육의 신은 쉴만한 물가가 되고 푸른 초장이 되며 12 샘물과 70 강주리가 있는 엘레브 같은 영육의 신은 목된 우리 하나님의 심태가 된 우리 새 영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향하여 예수가 주요 그리스도 이름을 전하고 가르치는 데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앞에 이할 세대와 시대에 크게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기억하신 하나님,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13장 42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11면에 있습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은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빈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의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털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6월 마지막 주입니다. 상반기가 마무리가 되는데요. 잘 마무리하면서 또 후반기를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우리 세운강의 지체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예bil 특별 새벽 기도회가 7월 6일 토요일 우리 오전 5시 30분 본당에서 있습니다. 계속 강조드리는 것처럼 매월 첫째 주일 되기 전날 우리 토요일에는 그 한 달 동안 선포될 말씀을 먼저 함께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또한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합니다. 어느 때보다도 기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모든 새영광 지체들이 함께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숨기도회까지 모이지 않고 힘을 합치는 거니까요. 더욱더 힘을 모아서 함께 새벽을 깨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특송은 특별히 피택자 일동 우리 지금 교육 중에 있는데 교육의 일환으로 또 함께 특송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학교 여름 행사가 가깝게는 이제 다음 주부터 영아 유치부는 7월 한 달 동안 주일마다 그 성경학교가 진행이 되고 또 토요일에 한번 야외 활동을 하게 됩니다. 각 부서마다 준비되고 있는 일정들 잘 확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미 있는 정말 좋은 또 신앙의 한 기억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첫 주에 우리 세상을 이롭게 할 말씀 중간 시상이 있습니다. 계속 광고 드렸고요. 오늘까지 및 제출분을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는 분에게 중간 시상하고, 중간 시상을 위한 시상이 아닌 연말까지 우리 사도행전 읽기를 계속해서 알차게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장치를 우리가 함께 활용합니다. 그러니까 함께 힘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피택자 교육 찬양 예배 후에 오늘부터는 새가족실에서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반장 모임 오늘 그룹별로 모이지 않고 오늘 전체 모임 갖겠습니다. 찬양 예배 후에 본당에서 진행되니까 기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특별히 피택자 교육에 소속되어 있는 반장 그 반은 부반장님이 함께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식사 제공은 이채열 집사님 지난 장례 때 조문 감사하셔서 식사 제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해 주신 것처럼 지난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고 최동출 원로 목사님 우리 장례 예식을 우리 교회 장으로 치렀습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 흔치 않은 일이고, 그 중요한 일들을 우리 모든 교회의 구성원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잘 치르고 목사님 천국으로 환송 예배 그렇게 드릴 수 있었습니다. 모든 수고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우리 모두 다 천국 소망을 붙드는 우리 귀한 믿음의 권속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최경명 집사님, 최미애 집사님 함께 예배하고 계십니다.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교회를 대표해서 인사합니다. 네, 감사하셔서 또 오늘 떡을 제공하셨습니다. 함께 위로하시는 시간, 더 성도의 교제를 친밀하게 가진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광숙 명예 집사님 자녀 별세가 있었습니다. 23일까지 이 장례를 마치고 24일까지 장례를 마치고 그 다음 날 우리 소식 전해 주셔서 급하게 신방 가서 또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함께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봉률 집사님 이번 주에 수술 있으십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필려 권사님, 유봉률 권사님 수술 있으시고 이필려 권사님 입원하신 것 함께 기억하시면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등록하신 분 계십니다. 우리 김수민 성도님, 우리 돌된 아이와 함께 등록해 주셨는데, 우리 계속해서 생명을 사랑하는 우리 새영광교회 함께 귀한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교회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는 주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축복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그 축복을 선포하는 것 다시 한번 훈련할 텐데요. 말씀 앞에서도 다시 한번 먼저 훈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안에 거하십시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안에 거하십시오. 은혜 안에 거하십시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기에 감히 기쁜 마음으로 찬송합니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만나게 되는 아픔과 고통과 그런 힘듦 속에서도 감히 기쁜 마음으로, 그것의 원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것, 그 사실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바로 그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달아 알아서 힘차게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복을 누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호불호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좋은 것 혹은 나쁜 것, 좋지 않은 것, 그런 의미인데 보통 호불호가 나뉜다 뭐 이런 말로도 쓰고, 또 호불호가 정확하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호불호가 나뉜다라는 말은 어떤 대상에 대한 평가가 확실하게 나뉜다는 거죠. 뚜렷하게 갈린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이 있는데 그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좋아하는데 싫어하는 사람들은 너무 싫어하는, 정말 쉽게 말하면 백반집 그 백반 메뉴에 들어갈 수 없는, 백반집 메뉴는 너무 좋아하지 않더라도 너무 싫어하지 않더라도 하는 그런 메뉴들이 종합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음식을 의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호불호가 강한 것은 뭐 예를 들어서 민트 초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민초라고 이야기하는데 치약맛 나는 그런 초콜릿 아이스크림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것은 싫어하시는 분들은 도대체 이걸 왜 먹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또 좋아하는 분들은 너무나 찾아 먹는 민초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또 뭐 동남아 음식에서 많이 나오는 그 특이한 향 있는 고수, 이런 것들도 좋아하시는 분들은 엄청 좋아하고 또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걸 왜 먹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고 삼아 말씀드리면 저는 민트 초코는 확실히 불호고요. 고수는 없어서 못 먹습니다. 주시는 어떤 그 국수에 이 고수 넣어 먹는 국수 집에서는 더 달라고 해서 주는 만큼 다 넣어서 먹기도 합니다. 호불호가 정확하다라고 말할 때에는 그 사람이 좋은 거는 정말 티 엄청 내고 싫어하는 거는 또 엄청 싫어하는, 그 티를 그대로 내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호불호가 뚜렷한 사람은 시원시원한 그런 성격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좀 상냥하지 못한 분, 뭐 이런 식으로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매너가 있음에도 이 얼굴이 포커페이스가 안 돼서 마음 그대로 드러나는 분들도 또 이런 호불호가 정확한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호불호 뚜렷하다, 확실하게 나눈다, 그것은 어떤 기준이 뚜렷하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기준이 아주 분명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이방으로 전도의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중에 오늘은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합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도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호불호가 갈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을 좋게 여겨서 수용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런 그룹이 있는 반면 수용하지 못하는, 그런 거절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은 그 중에서 불호, 즉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소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거절하는 그룹의 불호가 되는 기준, 그 기준은 복음 자체가 어떤 문제가 있다기보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바람직하지 않은 욕심, 그것이 기준이 돼서 불호, 거절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 안에서 어떤 시기하는 그런 마음이 이 복음을 불호로 판단하게 하는 기준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복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인류에게 가장 필요한, 가장 좋은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그 좋은 것, 인류에게 너무나 필요한 그것을 좋지 못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자들의 마음에 어떤 기준이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그것을 발견함으로 나도 내가 기준 삼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정비해야겠습니다. 우리 삶에서 무엇인가 수용하거나 혹은 거절해야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떤 기준을 갖고 있어야 할 것인지, 수용하고 거절하는 것 우리 삶 속에서 수시로 찾아옵니다. 그럴 때가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에게 확실한 필요한 기준, 그것을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그런 묵상, 말씀의 묵상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3장부터는 확실히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열방을 향해서, 이방을 향해서 그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방 선교의 전초 기지라고 할 수 있는 저 지도에 표시된 수리아 안디옥. 예루살렘은 그 안디옥 밑에 남부 쪽에 남쪽에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연안은 그러니까 바다는 지중해 연안입니다. 그런데 이방 선교의 그 허브가 되는 전초 기지가 되는 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확인했었던 수리아 안디옥, 역동성이 있는 도시라고 그렇게 얘기했었죠. 기억하실 겁니다. 그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이제 실루기아를 거쳐서 지금은 키프로스라고 불리는 섬, 이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그 구브로 섬에서 복음이 전파됩니다. 바로 그곳에서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했었던 이 바울과 바나바의 일행, 이제는 다시 이 대륙으로 땅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버가를 거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 지난주에 확인했었던 수리아 안디옥과 이름은 같지만 다른 지역, 바로 그런 지역입니다. 이방 땅에 왔지만 바나바와 바울은 그 일행은 그 땅에 있는, 그 땅에 거주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유대인들이 그곳에서도 자기들끼리 모여서 회당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었던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함께 했었던 집회는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함께 읽고 그 이야기를 나누는 방식이었습니다. 바울은 율법에 익숙한 바리새인으로서 사전에 그 회당장을 찾아가서 바로 그렇게 이야기를 나눌 때 함께 겉면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조율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회당장은 순서에 따라서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고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때에 이 바울에게 백성을 권할 말이 있습니까? 하고 말할 기회를 준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때 같으면 유대교의 전통을 따라서 구약 성경의 내용 그 이야기만 할 시간이었는데, 바로 그런 시간이었는데 구약 성경을 넘어서 구약 말씀이 고대하고 기다리던, 그렇게 가리키던 예수 그리스도 진리에 대한 말씀의 선포, 그것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은 겁니다. 바울은 기다렸다는 듯이 신나게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의 메시지는 이스라엘의 역사, 그 계율을 빠르게 제시하면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향해 있었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역사가 어떻게 신앙을 고백하고 있느냐, 그 신앙의 고백의 종착지가 어디냐, 기준이 확실했습니다. 그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전해진 그 기준, 사도행전 13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기준을 선명하게 제시한 겁니다. 그 선명한 기준, 아름다운 이름 예수 덕분이었는지 그 전까지 듣지 못했던 그 정확한 이름 예수를 향한 신앙 고백에 사람들이 감명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는 반응을 보여줍니다. 4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만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말씀을 청합니다. 우리로 따지면 오늘 말씀, 설교 말씀을 들었더니 너무나 좋으니까 다음 주 예배할 때도 설교해 주세요, 이렇게 다가온 겁니다. 여러분, 설교하면 어떤 이미지가 갖고 계십니까? 막 찾아서 듣고 싶은 그런 대상인가요? 실은 그렇지 못하죠. 아이들이, 부모들이 좀 잔소리하면 설교 좀 그만하세요, 그렇게 이야기하죠. 설교는 왠지 조금 가까이 하기엔 멀기만 한 당신, 뭐 이런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기준이 뚜렷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 고백을 하니까 사람들이 그 말씀을 너무나 사모하는 겁니다. 다시 해주세요, 또 해주세요,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새영광교회의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는 이 분위기, 그 말씀을 사모하는 분위기가 우리 교회의 예배 분위기가 되기를 기도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신도연 다닐 때부터 예배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사역하고 있는 교회에서 혹시 좀 기회가 있어서 다른 교회를 가볼 기회가 있으면 여러 다양한 예배들을 보러 갔습니다. 그러면 보러 간 거죠. 그야말로 실은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배울 게 있을까 싶어서 예배를 탐방하러 다닌 겁니다. 그런데 활력 있는 교회, 그 교회는 확실히 예배 분위기부터가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말씀 선포자의 영향력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그에 못지않은 것이 예배를 사모하는 이 공동체 전체의 분위기였습니다.
함께 기대하는 분위기가 예배 전부터 확실히 달랐다는 거죠. 보통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은 찬양이 살아있다고, 찬양에 아주 그 은혜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찬양에 은혜가 있을 때 부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활력이 있는 교회에 가보니까 아직 찬양 시작도 안 했는데, 예배 시작도 안 했는데 모여서 앉아서 기도하시는 분들의 그 예배를 향한 열망, 그 기대하는 마음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되더라는 겁니다. 말씀을 전할 목사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임할 성령님을 기대하는 그 분위기로 인해서 예배가 시작되지 않았음에도 그 예배 자리에 앉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내뿜는 아우라가 장난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 세영광교회도 여러분들의 그 아우라가, 아름다운 아우라, 그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기대할 것, 사모할 것,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어떤 말씀을 전하는지, 어떤 찬양으로 아름답게 나에게 감동을 줄 것인지, 이런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닌 진정 그 말씀의 유일한 기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는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들의 그 아우라로 표출될 때 함께하는 이 공동체에서 그 말씀의 은혜가 은혜로 덧입혀 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듣는 자나 말씀을 전하는 자나 그 말씀의 기준 어디까지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확인할 때 진정 예배의 은혜가 넘쳐 흐르는 것, 그 은혜의 넘쳐 흐름이 우리 삶의 자리로도, 삶의 자리의 기대로도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루하루 이루어지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 그 베푸실 일이라는 것을 기대한다면 더군다나 그 일들이 주일에 허락된 말씀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것을 바라보게 된다면, 그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삶의 자리로 나아간다면 여러분, 삶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매일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오늘은 주일에 주신 말씀으로 어떻게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실지 그것을 기대하게 된다면 여러분, 받아들이는 사람의 자세가 달라지는 거죠. 물론 일과 중에서 반갑지 않은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다만 혹 반갑지 않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섭리하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다면, 그 역사 속에서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그 수수께끼를 풀어나가는 과정이 정말 그 재미가 보통 쏠쏠하지 않다는 거죠. 기준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퀴즈를 풀어가는 그 일이, 하루하루의 그 순간순간의 그 과정이 흥미진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풀던 재미있는 퀴즈쇼가 그 다음 주 예배에 다시 말씀 시간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될 때 우리의 삶은 끊임없는,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는 은혜의 레이스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이 다음 주 예배가 기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다름 아닌 우리 심령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초청을 수용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 중심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발견함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삶에서도 정말 캐내어 가져가는 자처럼 그 보화를 누리는 천국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다음 예배, 그렇게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다음 예배까지 기대하는 그런 성도들에게 오늘 바울과 바나바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43절 함께 읽습니다.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말씀의 은혜가 너무 넘치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 나서는 거예요. 다음 주에도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서도 계속해서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합니까? 은혜 안에, 은혜 가운데 있으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그렇게 축복을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축복은 권유가 아니라 선포입니다. 또한 그 선포는 여러분들도 다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내일 새벽에도 함께 확인할 말씀인데 베드로 전서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축복성의 원본이 되는 그런 성구죠. 그런데 여러분, 이 축복은요, 축복성은요, 받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먼저 받게 됩니다. 그런데 받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정확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정체성을 일깨워줍니다. 그런 주의 소유가 된 백성이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겁니까?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축복은 받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는 겁니다. 내어놓는 겁니다. 그리고 그 축복은 복을 비는 수동적인 자세가 아니라 선포하는 능동적인 자세입니다. 여러분, 복을 선포하십시오. 복을 선포하십시오. 목사님, 저는 제가 가진 것도 없고 믿음도 너무나 약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 못 보여주는데요. 내가 뭔가 가진 은혜가 있어야 복을 선포하죠. 여러분, 목사는 무슨 은혜가 얼마나 많아갖고 그 복을 선포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복을 선포할 수 있는 것, 축복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가 동일하게 갖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로 허락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그래요.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 예수를 기준 삼은 것을 함께 누리는 이 모든 공동체의 이런 한 분 한 분들이 축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복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허락된 복음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흘러가기에, 여러분, 내가 이만큼 많이 저장하고 있으니까 그 중에서 이렇게 떼내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그대로 나를 통과합니다. 자연스럽게 통과하기에 그 흘러내리는 그 은총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축복을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도 그렇게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서부터 훈련하겠습니다. 은혜 안에 거하십시오.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은혜 안에 거하십시오. 은혜 안에 거하십시오. 은혜 안에 거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확실한 기준, 그 말씀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그대로 흘려보내서 그 축복으로 선포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살맛 나는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은혜 받은 것으로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그 은혜를 그대로 흘려보내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이라는 겁니다. 일주일을 기대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신나게 살고 다시 돌아와서 그 예수 그리스도 기준 삼은 그 말씀을 누리는 삶, 여러분, 이 끊임없는 은혜의 레이스에 동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렇게 복음의 그것을 선언함으로 은혜 안에 거하는 이들이 있었던 반면, 그렇게 수용했었던 이들이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 복음 앞에 거절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은혜로운 말씀 나눔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난주에 글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기준이 뚜렷한 은혜의 말씀이 선포됐대 그런 소문이 이 비시디아 안디옥의 전역에 퍼졌는지 그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번엔 모인 겁니다. 유대인들만 모인 게 아니라 그 도시의 온 시민이 함께 들어보고자 모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무리를 본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합니다. 말씀으로 확인하겠습니다. 44절, 45절 함께 있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유대인들이 복음을 반박해요. 비방해요. 근데 뭘 보고요? 복음을 보고 비방하고 반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나서 복음을 거절하는 겁니다. 왜 시기가 났을까요? 그 전까지는 택하신 백성 유대인들 자기들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 자기들이 허락받았었던 그 구약 말씀이 가리키고 있었던 그 복음의 기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도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니까 마음속에 시기가 나타나는 겁니다. 자기들이 봤을 때는 개나 소나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비방합니다. 그렇게 반박합니다. 그들의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이때까지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었던 율법, 전통, 그것으로 유대인끼리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고,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복음을 수용하지 않는 것, 그렇게나 소중히 여겼던 율법이 결국 가리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수용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당면하고 맙니다. 기준이 중요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준, 그 복음의 기준 되시는 예수님을 기준 삼을 때 복음에 함께하는 구원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내가 이때까지 해왔던 그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삼을 때 오히려 진짜 기준이신, 중심이신 예수를 거절하게 되는 비극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수용하고 거절해야 하는 것, 그것을 선택해야 하는 시점, 우리 삶 속에서 너무나 자주 만나게 됩니다. 교회 지도자로서 교회가 결정해야 하는 것들도 아주 사소한 것부터 큰 일까지 얼마나 많은 그 선택의 순간을 만나게 되는지 모릅니다. 이 생각, 저 생각 모두 일리가 있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때일수록 결국 기도하면서 얻게 되는 진리,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것을 보기 위해서 말씀을 봅니다.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말씀을 봅니다.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던 그런 신뢰가 있습니다. 저렇게 하셨던 신뢰가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결정하게 되는 거죠. 근데 어려운 건 무엇입니까? 말씀을 열심히 잘 보다 보면 왼쪽을 잡으실 신뢰도 있었고 오른쪽인 잡으실 신뢰도 있었습니다. 말씀을 봐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잘 모를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또 하나의 도움을 주는 것 또 있다고 팀 켈러 목사님은 인생의 질문이 들어올 때마다 이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붙들어야 한다 하고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마음속에서 사탄의 거짓말과 싸우고 세상에서 사탄의 활동과 싸울 때 우리는 주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말씀의 주님께도 의지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경이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 말씀을 찾아봐야 하는데 그 주님의 말씀, 성경뿐만 아니라 말씀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기도하는 것, 주님의 말씀, 성경을 읽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의 주님께 붙여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이것을 의지해야 한다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수용과 거절 앞에 필요한 기준을 구할 때 그야말로 말씀과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준을 잡아야겠습니다. 그렇게 뚜렷한 기준을,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중심 삼아서 살아내는 삶, 그 삶이 삶과 죽음의 기로 앞에서도 유지될 수 있도록, 삶과 죽음의 그 기로 앞에서도 그 기준만은 뚜렷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 기준이 뚜렷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 기준이 뚜렷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영혼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원로 목사님을 천국으로 보내드리는 과정, 지난 한 2주간, 열흘이 좀 넘는 그 기간, 아직도 꿈 같습니다. 아직도 정확하게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정말 존경스러운 모습은 삶의 마지막 모습에서 확실하게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약 10하루 전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병세가 많이 악화되셔서 그 소식을 듣고 찾아뵙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전날과 또 너무나 다른, 너무나 연약해진 모습이셨습니다. 예배 드리는 동안에는 앉아 계시기는 했지만 예배 마치고 바로 다시 뉘어드릴 때 너무 많이 고통스러우신 것, 그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근데 고통을 호소하면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아파할 것 같으니까 참으시는 것 같은 그 모습이 있어서 더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웠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저희는 이제 떠나왔는데 더 안 좋아지셔서 응급실로 가셔서 거기에서 입원하셨습니다. 그렇게 병원에 입원하시는 과정을 거치시고 하루 이틀이 지나고 또 뵙고 싶어서 기대하지 않고 뵈러 갔습니다. 근데 너무 정말 거짓말같이 너무 좋아지신 겁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이런저런 얘기도 같이 해주시고 마지막에는 농담까지 하시면서 뭘 밖에까지 못 나가요? 이렇게까지 웃으시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정말 진심으로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새영광교회 강단에서 꼭 다시 한번 말씀 전해주세요. 그렇게 부탁드렸습니다. 목사님도 삶의 의지가 분명히 있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주일 지나고 월요일, 화요일 상태가 또 갑자기 급속히 안 좋아지기 시작하셨고 결국 화요일 밤에 임종 예배를 드려야겠다 판단이 들어서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솔직히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그 예배가 임종 예배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비록 예배 드리고 있지만 지금 좀 안 좋아지셨더라도 다시 또 좋아지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목사님도 그 예배를 통해서 준비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바라보려는 몸부림이 확실하게 보였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는 그 시간 속에서도 목사님은 최선을 다해서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아멘으로 화답하셨습니다. 예배 마치고 혹시 못 들으실까 봐 귀에다 가까이 대고 목사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했더니 정말 마지막 힘 다 하시는 것 같은 그 목소리로 사랑합니다. 저는 그 목소리를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확실한 기준을 그렇게 수용할 때 죽음도 끝이 아니라 영원의 길목으로 수용할 수 있는, 영원으로 갈 수 있는 그 길목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죽음은 망함이 아닙니다. 영원으로 갈 수 있는 그 길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기준, 그 중심만 굳건히 붙들고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그 평안을 그 삶과 죽음의 기로에서도 찬양할 수 있는 것이, 감히 찬양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 꼭 있어야 하는 그 선택의 길목에서 그것이 삶과 죽음의 경계일지라도 꼭 필요한 기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꼭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때 세상 사람들은 망함이라고 여기는 죽음도 망함이 아니라 영생으로 연결되는 유익임을 믿습니다. 그렇게나 좋은 복음을 수용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 예수 그리스도로, 그 옳은 길, 의의 길, 주 예수의 나라로 영혼을 함께 사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수용과 거절의 기준,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로 옳은 길, 의의 길 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그렇게 힘차게 선포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새 영광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장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확실한 기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일평생을 살아내고 결국 맞이하게 될 주 예수의 나라, 그 앞에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영생을 누리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만 붙들고 살겠다고 다짐하며 귀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주 예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리는 손길 복의 복을 더하셔서 예수로 기준 삼는 삶의 형통을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일 각양각색의 봉사로 봉헌하는 이들 영생 복락 누리게 하시고 그 실전과 같은 훈련이 삶의 자리에서도 섬김의 자세로 드러나게 하옵소서. 드릴 것 없는 손길 위로하시고 같은 은혜 부어주시며 함께 드리는 그날 앞당겨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자리에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하십니다. 내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며 살게 하소서. 백성으로 분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를 그 위대하심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심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가 주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중심 되심을 고백하며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새 영광의 모든 영적 가족들 위해, 그들의 삶의 자리 위에,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새 영광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